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불하십시오. 오늘은 6번째 문제죠. 제목이 정신희유분입니다.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이제 지금 여기서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신이라 그랬어요. 올바른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경전에 보면 다른 믿음도 또 나옵니다. 보면 이런 믿음도 나와요. 정신. 다르니까 다른 표현을 썼겠죠. 그러니까는 이 정신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정신은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믿음은 진리를 확인했을 때에 드러나는 확신이죠. 근데 그 불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이제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도 보면 십신, 그래서 10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그 믿음을, 10가지 믿음을 다 성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신이 있으면 됩니다. 바른 믿음이. 근데 이 깨끗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불손한 믿음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자아가 있으면 불손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퓨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신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 정신은 뭐예요? 확실히 그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길 때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정신희유분이니까 올바른 믿음은 희유한 일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야. 그냥 대충 믿는 거야. 주님을 믿든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는 거는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나 확신을 갖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확신을 갖는 바른 믿음은 희유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가 고백해서 말하되, 그렇죠. 먼저 한번 설명했습니다. 백불언이 그냥 부처님께 고백한다 그러면 백불 그러면 되죠. 부처님께 제가 고백해요. 고백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 다시 언을 붙였을 때 언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고백해서 말하되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인 거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나팔수처럼 큰 소리로 고백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세존 파유중생, 여기서 이제 파유중생이라는 말이 세존이시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잠옷 파자인데요. 잠옷이라는 말이 좀 잘 이해 안 되죠. 네. 저희가 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옛날 말 표현이라 이게 잘 이해 안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사용법을 보면 편파적이다, 이런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이런 말이죠. 편파적으로 존재한다고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중생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이 세상에 다 존재하잖아. 나도 존재하고 세상도 존재하고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중생은, 이런 말이에요. 편파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중생은 등문여시 연설장구, 등문한다고 하는 것은, 등문이라는 말을, 여기서 등문이 나오죠. 또
문은 들리다는 말이죠. 들린다는 사실을 이게 얻었다는 말도 되고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등문하는 말은 들린다고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들린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얻었거나 이런 의미인 거죠. 등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시언설, 등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언설장구 이런 말을 드린 거죠. 이러한 등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와 같은 말이든지 또는 장구, 글이든지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들린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와 같은 언설 장구에 대해서 어떻게 실신부 그랬어요. 실제로 믿음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들린다는 걸 얻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지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린다는 말이 생소해서 그 말을 정말로 믿을까? 이런 말인 거예요. 에이, 들리는 거겠어요? 듣는 거겠지? 내가 듣는 거잖아요. 듣는 자가 듣지. 어떻게 그게 들리는 거겠어요? 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을 거라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이게 수보리 생각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고수보리하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알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확정적으로 이렇다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하기를 수보리야 막작시설 그런 소리를 허덜덜덜 말아 이렇게 그런 소리 허덜덜덜 말어 열애멸후에 열애가 그 인멸한 후에 돌아가신 후에 후 500세 여기서 이제 후 500세라고 말하니까 이거를 후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생각해서 전반기 500세, 중반기 500세, 후반기 500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기 500세는 정법시대, 그 다음에 중반기 500세는 상법시대, 그 다음에 후반기 500세는 말법시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기 500세면 3, 5, 15니까 1500년 후겠지.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500세예요. 이 금강경이 찬술될 때쯤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이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게 불묘로 한 500년쯤 후에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이 대체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전이 설해진 거지. 이 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니까야나 아니면 아함경 이외에는 그때 당시에 설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고 뒤에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바로잡을까에 관한 것들이 등장하니까 경전을 새로 찬술하거나 편집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잘 돌아가는데요. 핸드폰 바꾸듯이 뭘 바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500세는 부처님 이 경전이 찬술될 때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강경이 불묘로 한 500세쯤 찬술됐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500세의 유지계수복자.
자, 이 말이 우리에게는 크게 이상하게 안 들리죠? 계율을 지키고 복을 받으려는 자, 이런 말인 거잖아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 같잖아. 그럼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네,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막에 계, 정, 해, 이 세 가지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학, 정학, 해학 그러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된다는 말은 기존에 있었는데 뭐예요? 다르니까. 이거는 배워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제시한 기준대로 배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계율은 배울 일이지 지킬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계율을 이때는 벌써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받으려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비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뒤에 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후 500세의 유직의 수복자는 이렇게 계율이나 지키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자는 벌써 부처님 불멸 500년쯤 후에는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수복자는 어차장구 이 장구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문이라고 하는 사실에 들린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장구에 대해서 어차장구 능생신심 2차 만약에 이 수복자가 후 500세에 지계를 하거나 복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이 장구의 이 문장이나 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문장이나 구절에 대해서 능히 생신심, 능히 신심을 낸다면 그 말이에요. 계율이나 지키고 이러던 사람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능히 신심을 믿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2차 위실, 야 이건 진땡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진땡이가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와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후 500세 한참 지났는데도 이렇게 계율이나 지키는 것들이면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다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 이런 사람은 진짜지. 마땅히 알라, 당지하라. 여기 당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마땅하다는 말이니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응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할 때 응당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응당하다. 응당하다는 말이 아니고 마땅하다는 말은 이미 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마땅하다는 말로 번역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중국 놈도 중국 연들이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응은 여기서 먼저 계속 얘기하지만 구마라지 번역에 있어서 응은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뭘로 마주하느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나라고 하는 실제의 존재가 있고 그 외에 나 외에 다른 것이 있죠. 그래서 나와 세상이 존재와 존재로 응하고 있죠. 중생은 존재 대 존재로 응하고 있어요. 근데 깨닫고 나면 이게 뭐예요? 환상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나도 환상이고요. 대상도 환상이에요. 환상 대 환상으로 환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마땅히 알라. 시인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도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다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그런 계율이나 지키고 그다음에 복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시인은 불어일불, 한 부처님한테서만이 아니고 2불이거나 3불이거나, 그러니까는 만약에 한 부처님이거나 한 부처님이 아니라 한 부처님한테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계를 하면서 복을 지으려고 하니까 부처님 세상 날 때마다 그분께 계율을 받고 그다음에 복을 짓고 하는 일을 언제까지? 삼아승직업을 해요. 그래야 바람일을 완성해서 우리는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 부처님으로는 안 돼. 한 부처님으로 안 되고 2불, 3불, 4불, 5불 해서 부처님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종선근, 거기에다가 그런 부처님 앞에서 다 또 선근을 심어야 돼. 그렇죠? 선근을 심어야 돼요. 아니, 눈도장 찍어야 된다고. 부처님 나올 때마다 가서, 부처님 저 여기 왔어요. 아시죠? 그러면서. 그래서 천근을 심고, 그 다음에 이어무량 천만불소,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천만불소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불소 이렇게 표현했죠. 요자는 요자입니다. 요자를 붓으로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불소라는 말은 부처님 장소. 그러면은 여기서 그 금강경에서 환지 본처 할 때의 처와, 그죠? 이것도 곳이란 뜻이고 이것도 곳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상 장소를, 그러니까 12처의 가상 장소를 처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실제 외부에 있는 장소는 뭐라고요? 소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소는 뭐예요?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지 본처를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천만불소에 만도 많은데 그 만을 또 다시 1000번이니까 겁나 많은 거죠. 부처님도 막 그렇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1000만 부처님이 나타나시진 않으셨잖아요. 거기 그곳마다 가서 눈도장 찍으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브라흐만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창조한 세상에 부처님도 부처님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억겁의 세월 동안에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처님은 아주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니까 나도 부처 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눈도장은 쭉 찍고 다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불소에 종제선근하고 존재의 모든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선근이죠. 존재로 여기는 그 선근을 심으면 그렇게 해야 이 장구가, 이 문장이나 그 소리가 들려서, 또는 그렇게 해가지고 들리고, 또는 뭐가 해요? 내지 일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억으로 된다고.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일념에 있죠. 우리는 일념을 어떻게 생각해요? 일념을 정신일도, 화사불성 이러면서 일념, 그러면 일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념이
아주 잠깐의 시간을 일념이라고도 하고 한 생각이라고도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염은 이게 이 금자가 사실 이렇게 입을 그린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머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금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머금다라는 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 입구를 집어넣어서 머금을 함자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머금을 함자가 있고 이제 금자가 있는 게 아니라 머금을 함자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제 금자가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일념은 지금 머금고 있는데요. 그 머금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머금고 있는 게 뭐겠어요? 기억이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란 뜻이에요. 지금 마음이 기억일 수 없잖아요. 금심이라고 그러면 지금 마음이 기억일 수 없잖아. 이거를 일념하는 말은 사실 바깥에 있는 세상도 그 기억이에요. 나도 그 기억이에요. 그죠? 똑같은 기억입니다. 유일한 기억이란 뜻이에요, 일념은. 그러니까 그 기억이 된다고, 이런 기억이 되는 것은, 들리거나 이런 기억이 되는 것을 수많은 부처님 처소에 가서 눈도장 찍고 뭘 이렇게 다 해야만 비로소 그것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념이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정신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정신자. 요 자가 나왔으니까 고운 느낌으로 쓴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퓨어한 믿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말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 좋다고. 참 쟤 순수해. 그 말은 쟤 아무 생각 없어. 진짜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하죠. 사실 좀 뭐하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약간 정상치에 이르지 못하시는 그런 장애인들을 같이 살아보면 굉장히 순수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능수능란한데 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신이 앞에 위에 제목은 바를 정자 쓰는 정신이고 지금 여기는 그 깨끗할 정자 쓰는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확정적으로 놈자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보리야, 열애는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득 여시 무량 목덕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보리야, 열애가 암과 실지 실견할 때 암과 지혜죠.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실지 실견이요. 그 다음에 보인다고 하는 거죠. 견해죠. 그래서 암과 견해가 새겨진 것이라는 말이 이 실자가 지금은 다라는 뜻이죠. 다.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 당시에는 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요거는 곰 발바닥을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고운 발바닥이 쫙 새겨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이게 왜 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냐면 우리 경전을 읽다 보면 실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고요. 이것도 다입니다. 다다. 해석이 웃기죠. 그럼 어떤 다야? 이다야, 이다야. 열반경에 보면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모든, 일체는 모든, 이것도 또 모든이네요. 그죠? 모든 중생은 다, 이것도 다예요. 이것도 다고, 이것도 다야.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수자가 질문을 하죠. 조주한테.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고 열반경에 나오는데, 그럼 저 멍멍이도 불성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뭐 그러죠? 자, 이게 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일체 중생은 금강에 나오죠. 소유 일체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일체를 소유한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로 생각하는 중생은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존재로 생각하는 중생은 이 말이죠. 일체 중생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존재로 생각하는 중생은 부처가 성품으로 있다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죠. 부처가 성품으로 있어야 그 부처가 이 생에 쫙 화생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든지 뭐 아니면은 보신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막 수행하는 모습을 쫙 보여줘서 부처가 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가 성품으로 있을 것이라고 새겨져 있다는 말인데 벌써 이게 송나라 때 가면 이게 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질문을 그렇게 한 거지. 아,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야.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보니까 부처는 성품으로 있는 게 아니죠. 부처는 성품일 수가 없어요.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인 거지. 성품이 있어가지고 뭘 부처가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부처가 성품으로 있다면 부처가 성품으로 있었는데 왜 중생이 됐냐는 거야. 그러죠? 부처가 또 돼도 다시 중생이 될 거예요. 안 된다는 보장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는 말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조주 스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어. 그거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조사 스님들은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는 데 있어요. 팔정도의 첫 번이 뭐예요? 정견이죠. 정견은 삿된 견해를 사견이 삿된 견해가 삿된 견해인 줄 알 때 그걸 정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는 말은 삿된 견해죠, 지금. 이 삿된 견해를 바로 잡는 게 화두를 타파하는 거예요. 그게 정견을 세우는 거야. 정견이 서야 뭘 할 수 있어요? 바른 사유가 가능합니다. 정견이 일어나야 정사유가 가능해요. 잘못된 레고 블록을 가지고 만들면 정상적인 건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화두는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하기 위한 선사들의 가르침인 거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여기서 이제 실지실견하는 말은 그러니까
알무로 새겨져 있고 견해로 새겨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응? 모든 견해, 모두 알고, 모두 뭐 보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고. 실지실견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모두 보고 모두 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벌써 우리도 벌써 이게 이런 때 화두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존재한 시제 중생이란 말은 이런 모든 중생이라기보단 이러한 존재로 바라보는 중생이란 뜻이죠. 시제 중생은 득 여시무량 복도. 이와 같은 무량한 복을 얻어야 덕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아승직업의 복을 얻어야, 그렇죠. 무량한 그 복을 얻어야 덕이 돼. 덕이 된다는 말은 열반을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그 복을 기반으로 뭐가 돼요?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닦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보시를 겁나게 한다고 부처가 되겠어요? 부처님이 얼마나 보시를 많이 했길래 내가 아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의도먹으로 댕겼지. 보시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시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열렸을 때 그를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바람의 덕목을 보면 제일 첫 번이 보시죠. 보시가 완성돼야 된다는 거야. 바람일이 완성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보시가 완성돼야 돼요. 계율도 완성이 돼야 돼. 계율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데요? 티베스님들은 지킬 수가 없어. 풀이 안 나. 풀이 안 나요. 완성할 수가 없지. 밀교 아니라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돼. 삼아승직업 못 닦아. 계율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인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정진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선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선정 상태에 있다가 탁 나왔어. 선정이 어느 정도 해야 완성이 될까요? 일주일 10분? 불가능해. 지혜를 얼마큼 완성해야 될까요? 요 A4 용지 한 장 외우면 될까요? 한 장 반 정도를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완성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삼아승직업을 해서 그 정도로 완성했을 때에 그를 부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육바람일의 개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정견이 삿된 견해가 물러나고 올바른 견해가 생겨나면 그것을 사유를 통해서 진리를 체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눈앞에 드러난 그를 우리는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지, 부처가 무슨 뭐 태생이 뭐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처가 된다고 한다면, 성형수술이 될까요? 30 이상 막 박십조가 막 생겨요? 제가 깨닫는다고 해서 여기서 안경이 벗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생겨서 바른 사유를 하게 되면 그랬을 때의 깨달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실지실견, 부처가 열애가 이렇게 아는 것과 견해가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런 것은 존재의 중생이고, 득여시 무량복덕. 이와 같이 무량한 복을 얻어야 덕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복덕을 얻는다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이 무량한 복을 얻어야 덕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중생이? 시제 중생이. 이런 존재한다고 하는 중생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중생이라고 그렇다니까? 시제 중생이라고 이유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다시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 없고,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반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하면 또한, 그러면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을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상도 없어야 되고, 인상도 없어야 되고, 중생상도 없어야 되고, 그런 존재에 대한, 자아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없앤다고 말하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무법상, 이렇게 이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면, 법상도 없어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법을 실제의 존재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법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그럼 니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도 법상이니까,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도 법도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아상만 없앨 게 아니라 법상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다면 법상 아닌 것까지도 없어야 되지. 그래야 다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존재로 보면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고 하고 또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도 또 시제 중생이야. 그 이유도 시제 중생이에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약심취상 즉착아인 중생 수자, 약취 법상 즉착아인 중생 수자 그랬어요. 만약 마음이 모습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집착하는 자이죠. 그죠? 마음이 모습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작용이죠. 마음은 작용인데 모습으로 봤다는 말은 마음을 존재로 봤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존재로 보니까, 존재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집착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해되셨죠? 약취법상, 만약에 법상을 취하고 있다면, 만약에 법상이라고 하는 거를 취해도 그는 뭐예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하고 있는 자인 거죠. 자, 이게 12연기를 보면 취 다음에 유가 있죠. 취연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대상을 취했기 때문에 존재가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법도 상이라고 모습이라고 취하게 되면 법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법이라고 부른 것이지 법이 모습은 아니에요. 법이 어떤 특정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상을 취하면 법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약취법상이라는 말은 그것을 취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상을 취했다면 그 법상을 취하는 자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를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다 놈자자를 썼어요. 하이고 왜 그런가 하면 약취 비법상 직착 아인승 중생수자 시고 불응취법 불응취법 만약 법상 아님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직착 아인 중생수자 비법상을 여기서 법상을 취한 자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좀 그럼 법상이 없다고 하는 그 상을 또 취해도 결국 같은 말인 거예요. 법상을 취하든 비법상을 취하든 취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존재화시켰다는 말이니까 그런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이런 까닭에 응한 것을 법으로 취해도 안 되죠. 그죠? 법으로 응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취해도 안 돼. 응하고 있는 게 지금 법이라고 하는 상으로 취해도 안 되고 상이 아니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법으로 구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이 실제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응하는 것을 법으로 취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법이 아니라고 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하는 것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만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이시의고 여기 나왔네요. 이것은 이게 이해하는 말은 이런 어떤 것은 이것이 원인 이런 지금 앞에 한 그런 취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서 뭐가 됐어요? 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의설이라 그랬죠.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의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설이기 때문에 열애상설, 열애는 언제나 설한다는 거예요. 여등비구, 너희들. 지금 여등비구라 그랬죠, 여기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비구가 끝이 높다네요. 섰단가 뭐해서 비구가 높대. 비구가 끝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비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은 특정한 이렇게 모여있는 비구들을 말할 때 여등 비구라는 표현을 쓰지 제비구라는 말을 안 쓴다고. 모든 비구라는 말을 쓸 수 없죠.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제비구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비구라는 뜻인 거지. 이것이 모든 비구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생각보다 세밀하게 썼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읽어서 그렇지. 여등 비구, 너희들 비구에게 지아설법, 자아로 알고 법을 설하는 것은 자아라고 지금 지아설법, 나의 설법이라는 말이 아니죠. 아는 아트만에 대한 번역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로 알고 설법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아트만을 기준으로 해서 설법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아트만을 기준으로 해서 설법하는 것은 뭐냐면 여벌유자, 벌유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벌유는 뭐예요? 뗏목의 비유죠. 뗏목의 비유는 경전에서 워낙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뗏목, 우리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을 주변에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묶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네? 건너갔는데 건너가고 보니까 이 뗏목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가 건너올 수가 없었어.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 그 뗏목을 지고 산을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잘 공부해놓고 자아로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이해하면 뗏목을 지고 가는 놈과 같다는 거예요. 지고 가는 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벌유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벌유에서 그 뗏목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뗏목을 지고 가는 놈 같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지. 그래서 법상사왕비법, 지금 법상이라는 말은 법은 숭상하더라도 이 말이죠. 응? 법은 숭상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은 법을 가리켰으니까 법은 숭상하더라도 무엇 버려야 돼요? 응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상으로 응하고 있는 것, 응하고 있는 존재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뗏목을 버리듯이. 어떻게 건너왔다고 하는 사실은 숭상하지만, 그렇죠? 법은 숭상하지만 뗏목을 버리듯이 응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지금 법상과 비법상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법은 상이 아닌데 상으로 생각하고 법을 상으로 생각하니까 비법도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이죠. 법은 숭상하더라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왕비법 그랬어요. 하물며 이런 말이죠. 하물며 법 아닌 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부처님 법도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내가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숭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마땅히 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상호로 취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숭상하되 응하는 것을 응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서는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건 말할 것도 없지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거죠. 이 올바른 믿음은 법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에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혹은 또는 내 자신이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 법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더라고.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몰라. 됐고 나는 부처님이 좋아. 그거는 무슨 믿음이에요? 이 깨끗한 믿음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분명히 법을 이해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것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바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은 그래서 희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신자들이 깨끗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충청도 사투리로 세시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정신이 유분이죠.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생각보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네. 이게 이제 몇 가지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구마라집이 번역을 할 때 중국의 어순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복과 덕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썼고 각각의 단어가 응을 응당이로 안 썼다는 사실 등등을, 각각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이 정말로 그렇게 쓰여 있는지를 구마라집 번역본에서 다 집어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마라집 번역본 본 거 뭐 있는 줄 아세요? 금강경밖에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